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의 놀라운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첫 모습을 생각하다가 어제 우리 교우 가운데 장례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장년들과 우리 교회 첫 초창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당시 미군 군속이었던 고병술 집사님이 이곳에 군용 천막을 짓고 고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불광동 지역이 은평구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 되었지만은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성 지역 그리고 지금 청년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청소년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죄 몸된 교회가 세워진 곳이고요. 또 우리 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게 되면은 80년대 교회 주변에 지금의 하나생명 건물이 있는 곳에 155번 시내버스 종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버스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와주는 분이죠.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던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가달라온 젊은 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가까운 버스 안내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서 예배도 드리고요, 또 찬양대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참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돌아보게 되면은 역사적인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또 다시 새겨야 될 많은 은혜로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초대교회의 가장 초창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순례자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의 통용어였던 이 아람어나 아니면 라틴어로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온 예루살렘이 깜짝 뒤잡혔죠. 그들의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무리를 향하여서 첫 복음 전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거하였고요.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온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첫 교회 멤버십을 이루게 됐던 거죠.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하였던 칼 막스까지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왜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원하였을까요? 그냥 바라만 보지 아니하고 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매력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만일 우리가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점이 그들에게 어필하였을까요? 또 만일 우리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점을 그들은 실망하였을까요? 이 시간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4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4가지 모습은 우리 교회가 또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4가지 표지,
네 가지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의 공동생활이고요. 또 셋째는 떡을 떼는 일, 넷째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을 기억하고 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건강할 때,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 표지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40절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걸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표지 가운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가치관이나 지식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훨씬 더 빨리 갔는데 지금은 세상이 얼마나 가는지 정말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시대에 맞추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안식년 기간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럽의 많은 성당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성당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유럽의 성당이 아름답고 화려한 곳은 교회의 창문을 아름답게 쓰놓은 스테인 글라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바라보면서 스테인 글라스 참 아름답다 하는데요. 그 스테인 글라스를 가만히 지켜보면, 주목해서 보면 그 내용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스테인 글라스의 그림으로 다 표현한 것입니다. 중세와 근세 유럽인들은 문맹인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스테인 글라스, 교회 창문에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문마다 성경 이야기를 기록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계속 다 기록하여서 그림을 그려놓아서 교인들이 교회 오게 되면은 그 해를 통해서 비치는 그 창문의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의지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방도가 바로 스테인 글라스, 창문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려넣는 것이었습니다. 이태리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달린 시스타나 성당을 가보게 되면요, 그 내부가, 성당 내부가 다 성경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장은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비롯한 성경 그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508년부터 1512년까지 5년 동안 이 성당 천장에 12,00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 성경 그림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려고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그 천장에 5년 동안 누워서 성경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 성당 또 근세 성당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 교회의 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가득 차게 될 때 교회가 바르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성도들의 공동생활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모습이고요. 또 공산주의를 장시한 칼 막스가 보고 놀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네,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공동생활에서 그들은 사적인 재산과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와 또 재산을 다 팔았고요.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들어온 교인들이 내놓은 그 재산을 가지고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사용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소유는 반드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한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필요에 맞게 사용한다고 원칙을 정하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말 원적인 신앙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곁에 있던 전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리라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와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소유는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재산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무수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 내가 너희 영혼을 부르면 너희 많은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과 재산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또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종말론적 신학은 단순히 세상에 종말이 있다, 마지막에 끝이 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입니다. 언젠가는 곧 끝이 올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날 때는 서로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곤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과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부자가 되고 싶고 하거나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바르게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은 이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동생활을 통하여서 종말 의식과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실천하였습니다. 공동체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분명 그 공동체 안에는 신앙이 좋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요. 또 신앙이 얕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보게 되면 바나바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소유인 밭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위해서 그것을 이 제자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이 교회에 큰 감동을 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따르고 또 그렇게 함께 공동생활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는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모릅니다. 만약 이러한 공동체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며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홀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험에 들 때 누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조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홀로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를 나누고 또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우리가 속한 이 구역교회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세 번째 교회의 표지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본문 46절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의식을 거행하였는데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마지막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만찬에서 자신의 빵을 떼어주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말씀하셨고요.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이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기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는 성만찬을 거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성만찬과 공동식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성만찬이 곧 공동식사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기 때문에 떡을 떼는 것과 공동식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공동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것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됨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줄임배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식사하면서 기억하고 나눈 것입니다. 나와서 초대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일 때마다 식사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기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가운데서 이 중요한 공동 식사를 하질 못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제 이번 주일부터 공동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이제 밥상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식사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의 은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주님의 가족이 됨을 기억하고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동 식사를 하려면 누군가 수고하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음식을 만들고 이제 우리 교우들이 오게 되면은 또 음식을 나눠주는 또 서빙도 해야 되고요. 식사를 다 마치면 그 음식을 또 치우는 설거지와 또 청소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식사를 시작하면서 식당을 도울 힘 좋은 젊은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감동받으신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함께 섬길 때 아름다운 공동 식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 공동 식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아름다운 식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교회 표지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본문 42절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아멘. 네, 주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충고가 없으면 교회는 시험이 들고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을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을의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7절을 보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누리는 기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처럼 이 말씀처럼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43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무리였는데 저 갈릴리 사람들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였는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 기도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교회가 증거하는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볍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될 때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사역을 아주 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부흥의 영상 강의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일 저녁부터 이제 가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보셔서 이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의지를,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귀한 첫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 10월 16일은 이웃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역사를 향하여서도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아주 힘있게 초청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초대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오지 못한 분들을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요?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웃들을 어떻게 주의 전으로 다시 초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교회 부흥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번 가을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귀한 마중물이 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가는 오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